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인간의 가장 큰 당면된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인간 삶의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영적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그 현상일 뿐이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죄의 내용이 일단 뭐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바라보듯이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서구 문명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라도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라고 하면 사탄을 무슨 괴물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가시적으로 뭔가 지저분하고 가장 무섭고 흉측하고 이런 어떤 대상으로 구사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한국만 해도 상당히 영적인 접근이 깊이가 있고 폭이 넓어서 귀신만 해도 한국에는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무슨 도깨비 할 거 없이 이 영적인 존재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간적인 접근성을 보여주고, 또 중국만 해도 무슨 강시라든지 이렇게 좀 해학적인 면도 많이 있고 아주 밀접하다는 그런 해석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이런 동양 쪽에서의 어떤 내면적이고 영적인 접근은 아무래도 서구 쪽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에덴에서 죄가 시작됐어? 그럼 모든 것들의 흉측함의 발원지가 거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제가 볼 때는 편견만 남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허용하셨고, 그 지으신 뜻은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과 아름다운 뜻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죄의 내용은 아시는 바처럼 첫 번째가 사단의 부추김입니다. 사람이 먼저 획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소중한 전략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겠죠. 사단이 먼저 부추겼고, 두 번째가 사람 마음의 욕망의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그 합작품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자기 경영의 시작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 이후로 사단이 한번 그렇게 부추겨 놓고 떠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로 사단은 사람을 종노릇하는 그런 어떤 부추김과 충동의 관계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동의 한번 하고 나선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을 부추기면서 종노릇으로 그렇게 관계를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사단을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왜 사단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을까? 처음부터 사단이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도 왜 시험과 속임과 시험의 충동이 이렇게 남아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들도 의문이 들 때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진실을 투영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영적인 균형과 단련을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도의 소망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결코 한 부분적으로만 떼어보면 악한 것 같고 결함 같고 잘못된 일 같지만 단련을 위해서 풀무불의 그런 과정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하기도 하고 이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소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그가 사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단을 그저 괴물로만 또 혹은 악의 근원으로만 저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했으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보이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열매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선, 토부, 악, 라 이 말은 좋은, 나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매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랑에서 떠났을 때 자기가 판단 주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선악이 옳고 그름이 좋은 것 나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에 그런 것들을 원래 없던 허구의 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것들로 자기가 경영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힘이라기보단 하나님을 버리게 된 그 반역, 배신 그런 것들의 시도 자체가 결국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욕망으로 충동에 동의한 결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분별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 없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랑 안에는 처음부터 좋고 나쁨이 없고 그런 경계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사람은 허용하심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단절, 버려진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판단 주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세상에 간섭을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종노릇 했던 430년이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사이에 43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렇게 철저하게 단절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들에게 남겨진 그들의 몫은 종노릇뿐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노릇은 물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 침략을 받고 그들은 식민지 치하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땐 당연히 로마의 속국으로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그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국에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그 왕으로서 새로운 왕으로서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오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30년간 그냥 버려서 끝까지 간 게 아니라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뭔가 구원을 태동시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없이는 탈출의 여지도 꿈도 꿀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려서부터 그를 예정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단련시키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시게 되죠. 그렇게 구출을 받는 모든 10가지의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지없이 그 애굽의 그 신들을 여지없이 꺾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렇게 굴복시킨 과정이었고, 홍해를 건넜던 것, 이런 것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곳에 있고, 또 애굽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없을 때에 그들이 허구적인 신, 허구적인 자기 자신들의 절망적인 삶을 도와줄 그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종교심 때문에 그렇게 굴종적인 삶을 살던 그들을 전부 꺾어버리고 홍해를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냥 땅에다가 놓고 이 영토에서 너희들이 살면 이제 자유하니까 내 백성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친수로 새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이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스스로 돌에 새겨진 바 되어 기록된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 그것 이외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사람이 이런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유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람이 이것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유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말라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적 약속을 하고 구약이 마감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이후에 여전히 또다시 그렇게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버리고 세상으로 마음을 또 내어주는 그런 변질 가운데서 결국 구약이 막을 내리고 430년간 하나님은 세상에서 전혀 접촉이 없으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잘 될 수 있었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신약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진짜 시작은 신약입니다.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아르케라는 말 있잖아요. 모든 것들의 창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정한 시작이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이 우주를 지으셨다는 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비로소 빛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창조의 시작,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일이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사랑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복음의 진정한 시작,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기 위하여, 대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때 몸으로 뭔가 대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무엇도 준행할 수 없고, 그 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유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사랑받기에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야 마땅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죠. 하나님이 50% 우리가 50% 이런 무슨 지분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어떤 각자의 분할된 능력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제로, 그분은 100%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그분의 사랑이 기쁘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기에 그분 앞에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죠. 그냥 오해를 받아서 죽고 음모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죄 앞에서 죽으셨을까요? 죄인이 죄 앞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대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었어요. 이 죄는 또 도덕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자의로 말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자의가 뭐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의 시도가 아예 없었고, 듣는 대로 말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정 그 순종과 사랑과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부여받은 첫 번째 아들로서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죄 앞에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죄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신 겁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첫 번째 부여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죄 앞에 죽으신 것과 같이 여태까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말씀 없이 죄의 여정 따라 부추김 따라 나의 판단과 나의 경영 따라 살아왔던 이 죄인을 이제 그만 산제사를 같이 드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솟아날 때마다 이 근원을 잘라버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한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한 앞에 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심이 새롭게 부여받은 그분의 사심,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이 주장하시는 그 삶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젠 친수로 새겼던 돌판의 말씀이 신비에 거주하여 새겨진 바 되어서 스스로 이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행하고 함께하며 연합하여 함께 계획하고 함께 생각과 마음을 또 나누며 인도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입에 있겠다고 구태여 이렇게까지 구약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 주었을까요? 왜 마음에 있어야 할까? 왜 생각에 있겠다고 하셨고 입에 두겠다고 하셨을까? 사실 우리 마음에 제가 볼 때는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가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건 얼마나 가겠습니까? 믿음이란 정의도 상황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세울 수 없다고, 정립할 수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말로 그 자체로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주고 계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선명하게 마음의 할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내가 잘라버린다고, 그렇게 내가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두 번 다시 변절되면 안 돼. 정말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라고 같이 말해주는 사단이 옆에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인 줄 알지만 이미 앞에서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옆에서 조력자처럼 내 생각이 들려오는 것조차 우리가 분간을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은 물론이고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기쁜 죽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그런 것에 이제는 동의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 가운데서 사단의 부추김에 동의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그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동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감각을 들이면 충분히 교감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감각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그리고 교감하고 대화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사람들은 지어졌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동의 그리고 나의 내려놓음과 그리고 모든 감각을 주께 드리는 이런 나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 말씀이 계시는 이유는 속임의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또 감각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분별을 100% 순도 있게 100% 우리가 언제든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마음 드렸을 때 분별하게 하시고 또 분별하지 못해도 그 사랑이 우리를 오염되지 않게 지키시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순결하게 우리를 씻기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에 계시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대부분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에서 우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모든 첫 번째 이유가 생각의 분별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생각에서 난무하고 있고 생각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생각에서 그 정체를 숨기고 내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내면에서 나 혼자 사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홀로였던 적이 없습니다. 버려졌을 때는 사단이 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원래 없던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고를 설정해 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또 우리의 역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마음을 소목해 하는 일들로 인생을 이끌고 왔죠. 우리의 생각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말 우리가 모든 생각을 오직 주께 드려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감각 영역을 정말 지키고 또 주께 드리려고 하는 순결한 순전한 우리의 마음의 이런 동의 그리고 그 방향성은 너무너무 강조해도 정말 몇 번이나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보면 우리는 그런 동의하겠다고 하는 마음일 뿐이지 이 생각을 지키시는 분도 또 생각 주시는 분도 주의 생각을 빛 되신 생각을 지혜를 들으면 사단이 지혜의 옷을 입고 나에게 아무리 속삭여도 그것에 동의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죠. 그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또 우리 입에 계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말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뜻을 말하는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끄시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부추김 가운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이전의 사람의 유형을 버리고 오직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생각대로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툭 해버리면 그 말에 또 종도로 시작되고 그 말은 그렇게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은 줄을 잇게 되고 점점 더 묶이게 되는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을 걷어들이는 것조차 쉽지가 않고 그 영향력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가 있고 그 캐릭터로 우리는 연기의 옷을 또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주장을 했다는 것. 사람은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입술을 장악하고 경영하셨다고 하는 원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방언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계신 사랑이신 그분을 듣고 혹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대로 기쁘게 입술을 내어드려 그분의 뜻을 말하고 있다면 나답게 말한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주님의 것이고 그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백성 삼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관계가 그 헌신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누차 하신 것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많이 오해했다고 해요. 드디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어떤 영화로움을 누릴 때가 되지 않겠는가.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죠. 육적인 해석으로는 근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결정 중에서 전략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결정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결국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형태가 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것에 연합되어 함께 걷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 자체가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서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에덴에서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이루실 사랑을 소망하며 시작하셨던 그 긴 이야기 가운데서 결국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추김의 시도는 여전한지 우리는 과연 누구를 듣고 있는 건지 아직도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하고의 사랑 없음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에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라도 이 역설을 궁핍한 것 같으나 부요하고 그렇죠?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롭고 이런 역설을 그나마 이렇게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분열 상태이고 원래 없는 것에 열중하도록 소모하도록 사단은 일거리를 만들어서 채찍을 휘두릅니다. 누가 옳지요?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잘못되지 않은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좀 낫습니까? 누가 좀 못한가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누가 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원래 있던 얘기들인가요? 뭘 그렇게 잘하려고, 아이를 낳아서도 세상에서 좀 공부도 잘하게 하고 뭣도 좀 잘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뭐 좀 그런 것들 많이 신경 쓰지 않나요? 누구를 듣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높이시면 사람이 어쩌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한번 소망을 한번 살펴보길 바라요. 정말 높아지길 원합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혹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든다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한 기쁨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그곳에는, 그 길 위에는 나를 위한 행복이 먼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궁핍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오해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그것은 모두가 나의 행복이라는 것들로 전부 점철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것이 먼저고, 그러나 나와 함께 다른 생명들을 향해서 주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봐요.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처절하게 소모시키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때 내 영혼의 기쁨은 이 육신의 고통이나 상황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것은 이렇게 거룩한 의무가 없고 이렇게 소중한 기회가 없습니다. 다 망가진 다음에 다시 고치는 게, 리모델링은 혹시 건물이 될지 몰라도 사람은 이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남은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리면, 주님 손에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곳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두를 먹이고 남길 만한, 여러분, 왜 세상 개념으로 보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돈도 이만큼 있는 것보다 이만큼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믿음이 크면 좋다고 그러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대신. 근데 큰 믿음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 정말 안 보여요. 한번 갖고 와야 되는데, 누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와서 스카치 테이프를 주더라니까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겨자씨에 뭔데 안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너무 작으니까 스카치 테이프에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걸 접어서 선물이라고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게 나무가 되잖아요. 큰. 그런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요구하시나요? 이만큼만 있어도라고 할 정도로 사람 안에 무엇이 있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 드리는 건 말곤.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때 그분의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고, 그분의 일부분이 나의 전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이제 나의 시도를 죽이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작은 것, 나는 상당히 많은 것들에 이미 속임의 충동에 너무 중독이 돼 있다고 해도 남은 작은 내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릴 때에 주가 원하시는 그 존재감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유린할 대로 유린해 놓고, 또 우리도 세상에 경쟁하도록 부추김을 다 해놓고,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 예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 결합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되고 감사한 것이 그거 정말 2주 동안에도 아이들이 2명이나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순간의 정서로 그 소망 가운데 함께 하여서 위임받은 이 영혼을 그저 나보다 나이 어린 자식뻘 되는 손주뻘 되는 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영적인 영혼, 생명으로서 우리가 그보다 조금 낮은 곳에 눈높이에서 또 혹은 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친구의 신실한 모든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마음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을 주님의 지혜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간과했다가는 끝없이 소망 없는 세상이 이어질 뿐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이 사랑 이야기가 온 세상에 꽃이 필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라도 이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사고도 치고 또 무지한 면도 있고 우직한 면도 있고 또 충성스러워서 칼로 말구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해 자기는 절대로 이런 큰 소리 쳤다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배신하고 또 버리고 저주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비하하거나 또 혹은 그런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반성하려고 하거나 그런 접근이 아니라 상당히 영적인 정말 영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의 속임의 충동을 이해하시겠죠. 그때 자기의 마음의 욕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게 박수가 안 쳐지거든요. 근데 요한과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땐 이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거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라고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게 충성을 다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산다고 하는 이 과정까지 사는 데는 비중을 두지 않고 죽는 것만으로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니 자신이 상실감이 컸겠죠. 그런 욕망에서부터 뭔가 결합된 말이 그리 마옵소서 강변했다, 밀치며 얘기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이래갖고 이게 무슨 제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일반입니다. 꼭 예수님을 밀치고 강변해서 그 행동 때문에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임의 충동을 누가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못했던 것처럼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했을 때처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하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루트의 영적인 교감과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분별과 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쪽에 두어야 한다는 뜻을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그래서라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신 후에 만났을 때, 정말 부활하신 후에 만났을 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그런데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생명에서 분리된 사망이 시작이죠. 그런데 죄와 사망, 의와 생명, 그렇죠? 대비되는 의미죠. 그러나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 사랑을 버린 거죠. 베드로는 사랑의 회복을 주문받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3번씩이나 주님은 사랑의 회복을 도와주고 있다고 봤어요. 또 그 사랑이 아니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주가 주시는 모든 감각과 정서를 통해 그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주의 능력 따라 못할 일이 없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따라서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회복의 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결국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겠죠. 베드로는 이랬다 저랬다 또 이런저런 이런 인성적이고 인격적인 문제도 많이 설명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잘하고 못하고 일일이 따져서 넌 마 이거 이랬잖아, 이건 잘했어, 꼭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를 찾아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베드로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 그래요? 뒤에서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앞에 너 나 사랑하니 이러면 아니요, 그럴 사람 있어요? 네, 그러죠.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 분명히 사랑하는지, 사랑이 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을걸요. 근데 이 사랑마저도 우리가 형성하고 생산하고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아시죠.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했던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안정된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남겨준 서신의 만도 너무 영적으로 빛나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또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기능적으로는 말씀이고 의이고 생명이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이 알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 그리고 사랑의 동행, 사랑의 삶,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돌아가야 할 자기 자리죠. 세상 일로 분주한가요? 세상 일로 염려하나요? 육신의 것으로 또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나요? 모든 것들이 충동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사랑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사랑이 하게 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삶의 순간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된 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거주하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서로 또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로고스와 에르곤, 말에나 일에나 말씀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또 순종하게 하는 대로 믿음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것으로 우리의 것이 아닌 그렇게 하고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힘입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바울이 정말 아름답게 잘 정리해 준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의 회복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이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속임의 충동과 중독된 생각과 이전의 삶들을 분별하고 오직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생명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묶였던 마음들을 전부 내려놓고 오직 영적인 생명의 길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